인연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드리자면 부처님이 어디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잘 모르세요? 근데 부처님이 누구냐는 아세요?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에요, 부처님은. 예. 인도에 지금으로부터 2566년이니까 플러스 80년 그 이전에 살아 생전했던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인 장소도 그대로 다 남아있고, 그러니까 실제 했던 인물에 대한, 그리고 그 사람의 가르침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법회 할 때마다 늘 나중에 법회가 끝나고 나면 추천해드리는 말씀은 인도 성지순례는 반드시 가보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렇게 앉아서 멀리 떨어져서 인도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 현지에 가서 보면 이게 역사적으로 실제 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자각하면 부처님의 가르침도 약간 실제적인 것이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얘기구나. 이게 픽션이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약간 불교에 대한 신심 이런 것도 굉장히 크게 업그레이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입문자의 수준이지만 시간이 좀 지나서 부처님법에 대해서 참으로 알고 싶다 혹은 참으로 고마운 가르침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인도 성지순례를 한번 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경전은 부처님께서 실제로 29에 출가를 하셔가지고 6년 동안의 그 수행 끝에 그 보드가야라고 하는 지금의 그 현지 지명이 보드가야예요. 보드가야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 곳에서 그 강이 있어요. 에란자라 강이 지금도 강이 있고 거기에 어떤 한 장소에서 그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해서 분명히 그 표시가 되어 있고 거기에 유명한 그 보디 대탑, 그죠? 그 보드가야의 대탑, 깨달음의 큰 탑이라고 하는 게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매년 그곳을 제일 첫 번째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바로 그 보드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직후에 그 자신의 깨달음의 내용을 하도 어려우니까 내용이 자기가 생각해도 부처님이 이 깨달음의 내용을 일반인들이 과연 알아들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서 걸어서 어디로 가냐면 바라나시라고 하는 곳으로 걸어가셔요. 가셔가지고 왜 그쪽으로 가셨냐면 자기하고 똑같이 6년 동안 그 수행할 때 같이 있었던 같은 고향 사람들 5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다 물론 다 출가를 해서 머리를 삭발을 하고 출가를 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바라나시라고 하는 곳을 찾아가면 거기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장소가 큰 그 유적지가 있습니다. 초전 법륜지, 부처님께서 처음 법을 설하신 장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찾아가셔가지고 자기하고 같이 출가했던 5명의 비구들한테 처음으로 이 법을 자신이 깨달은 법을 설명을 합니다. 그때 설명하실 때 알아들을 수 있을지 없을지 반신반의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맨 나중에 이 경전의 맨 끝에 보시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유인물 맨 끝에 보세요. 제 32번이라고 되어 있죠? 보면 그러자 세종께서 우다나를 말씀하셨다. 그대 꼰단냐가 참으로 아는구나. 그대 꼰단냐가 참으로 아는구나 라고 이와 같이 이 꼰단냐 존자에게 안냐 꼰단냐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게 맨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5명의 제자 중에 이름이 꼰단냐라는 제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제자도 아니었죠. 같이 수행하던 도반인데 그 사람이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이유가 만약에 이때 5명 중에 본문을 자기가 깨달은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 못 알아들었더라 그러면 부처님께서 본문 하시기를 포기했을 수도 있었어요. 이거는 사람들이 알아듣는 부분이 아니구나 라고 해서 포기하고 혼자 자신이 깨달은 내용에서 만족하고
혼자 계셨다가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불교는 없었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중생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부분이 이 대목이에요. 아, 이렇게 설명하니까 알아듣는구나. 알아듣는 사람이 5명 중에서 1명은 있구나. 라고 그것을 확신을 들고 나서 그 뒤로부터 자신이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의 진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알아들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대요. 이 뒤로는. 그러니까 평생 45년 동안 설법을 하시면서 처음에는 알아들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의심을 해서 5명 비구에게 법문을 설했더니 알아듣는 사람이 생겼다. 그 뒤로는 45년 동안 법문을 계속 하시면서 80에 돌아가셨는데 45년 동안 법문을 하시면서 한 번도 그 뒤로는 법에 대해서 알아들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의심하지 않으셨대요. 분명히 인연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해서 비로소 불교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이 경전을 공부할 수 있었던 것도 안냐 꼰단냐라고 하는 사람이 알아들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비롯된 붓다의 확신이 45년 동안 법문을 지속하게 하였고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꼰단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름은 다르겠지. 보리심이 깨달았다 말하든지 청정심이 깨달았다. 누구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여기 앞에가 꼰단냐 앞에 안냐라고 붙어있는 그 단어가 그 팔리어로 부처님 당시에 쓴 언어로, 그 당시 언어로 안다라는 뜻이에요. 알아듣는다. 알아들은 꼰단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그 경전의 다른 경전에서 이 대목을 해설하는 곳을 보면 부처님께서 뛸 듯이 기뻐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뛸 듯이 기뻐하셨다. 그러니까는 아마 못 알아들을 거야 라고 했다가 알아듣는구나 라고 해서 굉장히 기뻐하셨고 그래서 이 5명의 비구를 우리가 이름을 하여 5비구, 5비구라고 하는 그 명칭이 나오게 된 거예요. 처음에 부처님으로부터 법문을 듣고 깨달음의 가르침을 배웠던 5명 중에서 꼰단냐가 맨 처음에 깨달았고 그 뒤에 다시 다른 경전에 의하면 이 5명이 모두가 다음 가르침을 통해서 다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시금석이 되는, 불교의 시금석이 되는 그러한 중요한 경전이고 이 경전 안에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오온, 그 다음에 중도, 팔정도 이런 중요한 개념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자신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바라나시로 가시기 전까지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교육안, 가르칠 내용을 정리하시고 나서 그 교본대로 한번 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알았었더라. 그러니까 사성제고 팔정도고 연기법이고 오온이고 이러한 모든 개념들은 교수법을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온을 깨달은 것도 아니고 팔정도를 깨달은 것도 아니고 깨달은 내용을 거기에 가시기 전에 미리 교수안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먹혔다라고 확신을 들었기 때문에 평생 이 시스템을 계속 45년 동안 중생들에게 설명하신 거예요. 한 번도 안 바꾸셨어요. 그 뒤로. 그래서 그것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물론 짧은 시간이지만 짧은 시간 동안 다 알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이해해 보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잘 들려요? 제 목소리? 자, 그러면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이런 전제부터 한번 해야 돼요.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45년 동안 구체적으로 하나의 목적을 얘기한다 그러면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부처님은 설법을 하셨을까? 이건 아주 단순 명확해요. 뭐냐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불교를 공부하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함. 그것도 영원히. 영원히 괴롭지 않게 하는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실현하신 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남이라고 하는 말 뜻이 해탈. 더 크게 해탈. 한문으로 해탈이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이제 물론 인도에서 나온 말을 번역한 거니까, 중국어 한문으로 번역한 거니까, 원래 그 팔리어로는 이게 뭐냐면 무띠예요. 해자가 앞에 무슨 해자예요? 그 왼쪽 변이 보면 이게 이렇게 각이라는 단어거든요. 각, 한문으로. 왼쪽에 요 부분이, 요거는 각. 그 다음에 요거 위에는 뭐예요? 칼도자, 그죠? 밑에는 소우자. 그래서 이게 합해져서 해라는 단어인데, 각이라는, 왼쪽에 붙어 있는 각이라는 단어는 우리 옛날 표현법에 각을 뜬다라는 말 혹시 아세요? 각. 이렇게 포 뜨듯이 각을 뜬다라고 하거든요. 하나하나 이렇게 잘라낸단 말이에요. 그저, 뭐라 그래? 고기 포 뜨듯이. 그러게 각이라 그래, 각. 작은 단위로 만들자. 맨 위에는 칼이죠? 밑에는 소죠? 소를 해체하는 거예요. 그 대장장이란다, 뭐야. 그 뭐라 그러죠, 그걸? 짐승 잡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소고기 고기 장사하는 사람들이 소를 해체해서 이거는 등심, 안심, 다리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 해자는 이렇게 분해한다라고 할 때도 이 해자 쓰죠. 또 하나는 다른 의미가 또 하나 있어요. 뭐죠? 이해한다 할 때 해도 해요. 그렇죠? 이해라고 할 때 이해한다, understand 할 때 그 해자이기도 하고 나눈다, 분해한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탈자는 벗어난다라는 뜻이죠. 모자를 벗는다 할 때 탈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하면 이해해서 벗어난다예요. 혹은 해체해서 벗어난다. 그럼 주제가 되는 게 뭐냐면 괴로움을 해체해서 이해하면 벗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다라고 할 때 그게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괴로움을 어떻게 벗어나느냐? 해체해서 이해하면 벗어나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탈이라는 글자는 결과고 해라는 글자는 과정이에요. 해라는 과정을 겪으면 탈이라는 과보를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결과는 해체해서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결과예요. 거꾸로 해라는 과정이 없으면 탈이라는 과정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내 스스로 납득하지 못하면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잘 보세요, 저를. 짧은 시간이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두 손이 부딪히면 소리가 나요. 소리 나죠? 그럼 우리가 이 소리를 괴로움이라고 만약에 표현한다고 쳐요. 그럼 이 괴로움이라는 소리는 괴로움이라는 그 소리 자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 행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이라는 느낌은 무언가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괴로움을 붙잡고 괴로움을 없애려고 해도 못 없애요. 왜?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셨죠? 이것은 현상이고 이것은 조건이에요. 조건에서 현상이 일어난다. 이게 연기법이에요. 아셨어요? 소리 안 나요. 소리는 이렇게 해서 나는 거고 이렇게 안 부딪히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연기법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두려움이 갑자기 일어난다. 즐거움이 느껴진다. 무슨 겁이 난다. 공포가 느껴진다. 그 공포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공포를 붙잡고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안 없어져요. 이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이런 조건이 소리 없음을 만들고 이것이 소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원인에 의해서 있다. 원인이 있다.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하셨어요? 자, 공포, 두려움, 즐거움, 어떤 것이라도 좋아요.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의식에 의해서 그 생각을 만들어낼 만한 조건들이 있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면 뭔가 나올 것 같은 두려운 느낌이 어둑어둑한 그 골목길에서 뱀이라든지 뭐 무서운 것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무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뱀 비슷하게 생긴 뭐 새끼줄 같은 것만 봐도 뱀이 되잖아요. 그럼 그 새끼줄이 뱀인 것이 아닌데 두려운 마음이 새끼줄을 핑계로 삼아서 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과정으로 두려움, 괴로움, 이 모든 것들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쉽지만 이것을 여러분이 보고 있는 24시간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머리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인정을 못해요. 우리는. 왜?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무언가가 있어서 내가 본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질문 그거예요. 보는 사람과 관계없이 보는 사람의 능력이나 시력이나 사유방식이나 가치관과 관계없이 세상은 모두 동일하게 보여지는 것일까?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동일한 어떤 내용이 거기 있는 것일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것을 다 같이 볼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보는 자와 보여지는 것은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요. 배고플 때는 모든 것이 먹을 것으로 보이고 배가 부를 때는 먹을 것으로 안 보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좋은 속담이 있죠. 개 눈에는 똥밖에 안 보인다. 옛날엔 개들이 똥을 먹었단 말이에요. 배고픈 상태에서는 먹을 것이냐 먹지 못할 것이냐라는 그 기준이 적용될 뿐이지 다른 기준들은 아름답다 못생겼다 기준 적용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보는 세상은 늘 보는 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여기 해탈이라고 써있고 모두 앞에 앉은 사람이나 뒤에 앉은 사람이나 똑같이 해탈이라는 글자는 보인다. 그래서 해탈이라는 글자는 저기에 있다. 그래서 있는 것을 내가 지금 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세수를 할 때 거울을 비춰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 그래요. 자기 자신이 한 중간쯤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아주 못생겼다는 생각 안 한대요. 그래서 자기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은 그 모습을 내가 보고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꾸로 이 정도 나는 중간쯤 된다라는 의식이 거울에 비친 모습을 그려낸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나는 중간쯤 되는 얼굴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못생겨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거꾸로 해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기가 거의 힘들어요. 왜 그러냐? 자,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 여러분들 다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24개월 전에 아이들이 하는 엄마하고 아이들하고 노는 그 놀이 중에 그런 거 있죠. 까꿍 하는 거 있죠. 그럼 아이들은 안 보이면 엄마가 없어졌다가 또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24개월이 넘어가면서 대부분 통상적으로 24개월이 넘어가면 사물이 영속되어 있다. 사물은 계속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인간이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렇게 하면 손이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24개월 이하는. 근데 우리는 24개월 이후는 손이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에서 계속 이렇게 보였던 손이 이 안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알게 돼요.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사물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학습되고 그것을 인식의 과정에서 써먹는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해야 대화도 할 수 있고 어른이 돼가는 거야. 사회생활도 가능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되냐면 이 사물은 영속적이고 그 다음에 누가 봐도 동일한 내용이 거기 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규정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특히 언어를 배우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과, 그러면 어딘가 사과를 머릿속에 그려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사회생활을 하는, 단체 생활을 하는 인간에게는 필요한 테크닉이긴 하지만
진리를 오해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물은, 자, 보세요. 여기가 손가락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되는 거를 주먹이라 그래요. 주먹이 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단어가 있잖아요. 주먹이라는 단어가. 근데 이것은 손가락을 피면 5개의 손가락이 합쳐졌을 때 이것을 주먹이라고 부른다라는 사회적 약속일 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주먹이 없어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원래 있던 주먹이 없어진 게 아니라 원래 없던 주먹을 이렇게 했을 때 주먹이라고 하자라는 약속일 뿐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주먹이 없어졌냐? 만약에 이게 실제로 있는 것이고 영속적으로 있는 것이라면 이렇게 하면 영속적으로 있던 그거는 그럼 어디 갔느냐 그 말이에요. 아셨죠? 여기서부터 이제 막혀요? 자, 주먹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주먹 떠오르면 이걸 연상시킨단 말이에요. 머릿속으로. 근데 이것은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주먹이라고 부르자는 약속인데 주먹이라는 단어가 있기 시작하면부터 주먹이라는 실체가 실제로 이런 모양이 어딘가에 있는 것처럼 해버린다 이 말이죠. 근데 주먹은 사실은 이렇게 줬을 때만 주먹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주먹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조건적이라는 단어를 떼어버리고 주먹이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한다며. 자, 이거는 이해하기 쉬워요. 눈에 보이니까. 그럼 우리 몸도 이렇게 모여 있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흩어지는 거잖아요. 이거하고 패턴이 똑같아요. 이렇게 모였다가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있을 때만 이거를 인간이라고 부르자, 나라고 부르자. 그럼 내가 원래 있었던 나는 어디로 갔느냐? 만약에 있다면, 있는 것이라면 주먹은 어디로 갔느냐? 원래 없었던 것을 임시적으로 주먹이라고 부르자고 했던 것 뿐인데 앞에 조건을 다 떼어버리고 이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의식이 있을 때 나라고 하는 기억을 내가 붙잡고 있고 그 기억을 연결해가지고 이것을 나다라고 하지만 사라지고 나면 그럼 나는 어디로 갔느냐 이 말이에요. 마치 주먹을 펴고 나서 원래 있었던 주먹은 어디로 갔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패턴이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는 자 보세요. 탑이 밖에도 탑이 3층 석탑이 있단 말이에요. 탑은 이렇게 돌 3개를 위로 기단 3개를 이렇게 올린 거란 말이에요. 3층 석탑이에요. 이게 지진이 나서 무너졌어요. 그러면 없어진 것은 뭐예요? 탑이 없어졌다, 탑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생긴 것을 탑이라고 하자라고 했지 돌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돌이 배열이 바뀐 거잖아요. 이게 수직으로 올라갔던 게 횡으로 넘어진 것 뿐이잖아요. 다시 쌓아놓으면 또 뭐예요? 다시 또 돌이 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사라졌을 때 탑이 없어졌다라는 것과 내가 나라는 것이 없어졌다, 죽어서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패턴이다 그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면 왜 이런 나라고 하는 얘기를 왜 하느냐?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 나는 있다. 이것은 내 것이다. 내가 있고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의 모든 총량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방편적으로 조건적으로만 있는 것이구나.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안다면 그게 뭐예요? 무아라면 아가 현상으로만 있는 것인 줄을 안다면 거기에 뭐가 붙지 않아요. 집착이 붙지 않겠죠.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내 것이라고 하겠어요. 내 것이라고 하지 않으면 벌어지지 않을 것이 괴로움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괴로움 느낌을 갖는 것은 나중에 이 경전 초전법륜경에도 나오지만 괴로움이라는 게 뭡니까? 라고 직접 부처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이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 괴로움이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 괴로움이고 가지려고 했으나 갖지 못하는 것이 괴로움이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서 마지막 3번째 보세요. 가지려고 하지만 갖지 못하는 것. 가지려는 건 뭐 있겠어요? 나의 젊음, 나의 행복한 순간 이런 거예요. 가질 수 없어요. 왜? 그것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조건에 의해서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항상 변할 수밖에 없는 원천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이미지를 가지고 그것이 나다,
이것이 행복이다, 내 것이다 라고 하니까 못 얻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못 얻어요. 그러면 그 괴로움의 원인은 실제하지 않는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 기저에는 깔려있는 건 뭐예요? 내 것, 나라고 하는 것이 원인이 됐기 때문에, 자, 부처님 경전에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바깥에 법문하실 때 바깥에 들판에 여자들이 이제 막 아낙네들하고 그 어린애들이 나뭇잎, 나뭇가지를 막 주워 모으고 나무를 꺾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가서 집에서 불 때 가지고 밥하려고. 그때 부처님이 했어요. 저 바깥에 있는 나무들이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서 나뭇잎이 떨어지고 가지가 썩어서 부러지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걸 주워다가 사람들이 불을 뗀단 말이야. 그러면 저런 것을 보고 네가 슬픔을 느끼겠느냐? 안 느끼죠. 그러면 네 몸이 세월이 지나서 늙어지고 변해지고 모양이 옛날 같지 않아지고 다른 모양으로 바뀌어지고 결국 죽어서 흙이 되고 물이 됐을 때 그것이 슬프냐 안 슬프냐? 그건 슬프다 이 말이에요. 자, 조건에 의해서 변하는 것은 두 가지가 똑같아요. 창밖에 있는 나무가 세월이 지나서 변해서 넘어지고 또 나뭇잎이 떨어지고 썩은 가지가 생기고 하는 거나 네가 살면서 병이 들거나 다치거나 해서 죽어서 넘어지는 거나 두 개가 조건이 변하면 현상도 바뀐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똑같은데 하나는 안 슬프고 하나는 슬프다. 하나는 괴롭고 하나는 안 괴롭다. 차이가 뭐겠냐? 뭐예요? 나무는 내게 아니고 몸은 나도. 저거는 똑같은데 저거는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차이는 단 하나예요. 이것을 나라고 여긴다. 그러니까 늙어서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머리가 빠지고 기운이 없고 죽는 것이 괴로운 게 아니라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원인은. 그렇죠? 늙음이 나를, 그다음에 죽음이 나를 괴롭거나 두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늙음을 못 견뎌하고 변화를 못 견뎌하고 죽음을 더더욱 두려워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아셨으면 이제 안냐 그렇게 해야 되는데.